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4일이네요. 7월달이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오늘 7월 24일 수요 저녁 예배 시간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책임분담에 간접 주관권에 있어서 책임분담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 아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책임 분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책임 분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책임 분담 수많은 우리 통일교인들은 누구나 책임 분담 얘기를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자유와 책임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얘기 안 했지, 그죠? 요즘 미대원님께서 이제 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 분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잠깐 특별한 것이라 하면 특별한 것인데,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귀 와중에는 우리들은 복귀 원리 다음에 또 창조 원리에 준해 가지고 복귀 원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복귀 원리에 따라 가지고 복귀된 다음에는 다시 창조 원리에 따라 가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접 주관권 하에, 지금 간접 주관권 타락권 내도 간접 주관권 아닙니까? 간접 주관권 하에는 우리들은 책임 분담을 해야 됩니다. 책임 분담.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누구나 중심 인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까 얘기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 드릴까요? 그러므로 타락되어 이러한 주관성을 갖지 못하게 된 인간들도 역시 복귀 원리에 의하여 인간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사탄을 비롯하여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하기 위한 그 간접성을 다 통과하지 않으면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위에 보면은 인간이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 자신의 창조성을 이어받음으로써 선사를 비롯한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가지게 될 때에 비로소 완성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간접 주관권을 두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일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떠올랐는데, 자기 책임 분담 다 알고 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 분담에 대해 가지고 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지 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책임 분담이 뭘까?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만 있지, 뭐가 책임 분담인데 라는 내용은 또 다른데 나와 있습니다. 다른데. 그죠? 다른 곳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또 책임 분담의 내용이 나오는데, 원리 강론을 자세히 읽어보면 책임 분담에 대해 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띄엄띄엄 띄어져 가지고 책임 분담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정작 그 원리 강론을 읽고 아버지의 뜻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자기 책임 분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 그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책임 분담을 할 생각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자기 책임 분담을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어떤 책임 분담이냐면은, 책임 분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 책임 분담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종의 책임 분담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에 이제 그 종의 신분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요단에 들어오게 되면은 종의 신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종의 신분에서 종의 책임 분담을 하게 됩니다. 종의 책임 분담. 또 이제 예수님 때는 이제 예수님은 그 원죄를 갖지 않는 분으로서 완성된 분이 되셨기 때문에 책임 분담을 개인적으로는 다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양자권의 시대가 됩니다. 양자권 시대. 즉 이제 자녀의 시대가 됩니다. 그럼 양자는 양자로서의 책임 분담이 이제 있게 되겠죠? 양자의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그때는 책임 분담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저 시키는 것을 충실히 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책임 분담이라는 구체적으로 알고서 시작하게 됩니다. 왜 이것을 알고 시작하냐면은 자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책임 분담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책임 분담에 대해 가지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개성 완성하고 가정 완성하고 만물중 완성하는 것이 이게 책임 분담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앞에는 또 뭐가 나와 있냐면 따먹지 않는 것이 책임 분담이다. 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거 안 지키고 있어요. 책임 분담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할 생각을. 이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책임 분담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해야만이 우리가 완성이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리대로 살면 된다, 수없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리대로 사는 거잖아요. 책임 분담하는 것이. 근데 이거 안 하면은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대체 뭘 가지고 원리대로 산다고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조금 더 원리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더 원리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원리적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냥 남을 위하여 살면 되지. 이런 측면에서 원리적으로 산다고 이렇게 많은 식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고. 왜냐하면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지고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삶의 모습을 대표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위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책임 분담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리를 받아가지고 복귀 원리를 따라가지고 복귀된 아담의 자리, 남자들은 이제 복귀된 아담의 자리에 서게 되고, 여자들은 복귀된 해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뜻에 의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참 부모님의 은사에 의해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움을 받았어요. 사실 그 자리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선 건 아닙니다.
그리 우리는 이제 형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걸어본 겁니다. 아버지가 이래 해라 하니까 우리는 그 따라가 한번 걸어본 겁니다, 사실. 어떻게 뭘 그랬습니까? 우리 복귀된 아담 되기 그래가지고 복귀된 아담과 해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뭐 했습니까? 응? 첫 번째는 타락선을 벗기 위한 타감 조건을 세우지 못했죠, 그죠? 이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타락선을 벗기 위한 타감 조건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웠다 하는 조건은 세웠다 하는 조건은 세웠습니다. 조건 내용이 뭔 말인지 알죠, 그죠? 실체는 아닌데, 뭐 실체가 조건일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체는 아닌데, 뭔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타락선을 벗었다라는 그런 조건만 세웠다, 조건. 내가 벗은 것이 아니고. 이건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말 듣고 열심히 쫓아간 겁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뭐 했냐면은, 축복받았어요. 축복받은 이 직후가 뭡니까? 복귀된 아담의 자리였습니다. 복귀된 아담의 자리. 그 다음에 복귀된 해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복귀된 아담과 복귀된 해와가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해와가 먼저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을 안 했으면은 아담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귀된 자리니까, 그죠? 복귀된 자리가 뭔가 타락하지 않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천사장이 또 있잖아요, 그죠? 복귀되었다는 얘기예요, 복귀. 예, 타락한 상태에서 복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와도 어떻습니까? 복귀된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에서 복귀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은 복귀된 해와를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복귀된 해와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해와는 어떻습니까? 천사장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사랑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죠? 천사장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요,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끊을 수 있나요? 못 끊는다는 겁니다. 안 끊어져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해와하고 천사장과의 관계는 해와가 버렸지만은 이거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와는 아담을 또 사랑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남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아버지 말씀 따라 가지고 했다는 조건을 세웁니다. 조건. 뭘 하느냐면은 이제 축복받아가지고 해와는 아버지 말씀 듣고, 그죠? 참부모님 말씀 듣고 열심히 전도를 활동하고, 또 아담은 그런 해와를 또 사랑하는 이런 그 모습을 옛날에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통 우리 축복받으면은 여자들은 전도활동 나가고, 남자들 이제 공적인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분은 그 전도활동 나가는 아내를 위해 가지고 돈도 갖다 바쳐주고, 이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복귀했다는 조건을 이제 세워가지고, 그 이후에 부모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더욱 성장하는 이런 기간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렇게 우리는 아버님의 인도로, 이거 이제 형상적으로 걷죠, 그죠? 형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상적으로 우리는 아버님이 하신 그 이래봐라, 저래봐라 하는 것을 이제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가지고, 그 길을 이제 아버님 따라 쭉 옵니다. 쭉 와가지고,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 자리에 갔을 때에 뭐였냐면은 이제 입적 축복식. 하나님 나라에 입적한 입적 축복식을 받게 됩니다. 입적 축복. 이거 했죠, 그죠? 예, 2002년인가? 그때 이제 가정권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이제 부모님 이 자리, 하나님 자리에 섰을 때 입적 축복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확대되어가지고 이제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이제 왕의 자리에서 이제 천일국 나라 천일국 백성으로서 이제 다시 축복을 해주는 이런 생명책 입적 축복식을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뭐 이건 이제 이대왕님께서 이제 아버님 대신 하셨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다, 완전히 구원했다, 100% 구원 받았다라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리에. 그런데 우리가 이 입적 축복 받으면서 뭘 했습니까?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왕비가 되어가지고 왕관을 쓰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때에 개성 완성을 한 다음에 축복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은 이것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 왜냐하면은 이 자녀가 이제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천사권도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천사권도. 이래가지고 영유가 아울러 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왕은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분하게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완성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셨다. 근데 우리가 책임 분담을 해가지고 여기 왔습니까? 책임 분담을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한 사람도 책임 분담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은사 속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 책임 분담을 안 해도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 분담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책임 분담은 안 가르쳐줘요. 아담이 책임 분담할 때 해야 될 때에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책임 분담이니까 네 해야 되라고 하나님 그래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울 때에 아버님이 다 찾아가지고 그게 책임 분담이었는데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배워가지고 그게 책임 분담이었는데 있지 않은 거지. 아담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책임 분담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내 책임 분담이 뭔지 잘 몰라요. 내 책임 분담이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책임 분담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버님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개성 완성하고 가정 완성하고 마물지고 완성해야 된다.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이 책임 분담이다 했는데 도대체 그놈의 책임 분담을 어떻게 이루는지 그걸 더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 열심히 그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오늘 또 열심히 정성 들이는 분이 아마 계시라고 봅니다. 저 어디 가면은 매일 120배, 300배 경배하면서 정성 들이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독하게 정성 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20배 매일매일 정성 들이는 거 아유 대단한 거.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 분담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분담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못하는 게 시죠. 가르쳐 줬는데, 그죠? 가르쳐 줬는데, 왜 못할까요? 저는 가르쳐 줬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책임 분담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나는 그것을 못하고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통일교회 식구분들은 개성 완성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올까? 책임 분담을, 난 책임 분담 다 해가지고 이제 개성 완성했어. 난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책임 분담 다 해가지고 우리는 참된 부부가 되었어. 아버지처럼. 이런 부분은, 이런 가정은 한 가정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2세들을 정말 대단한 2세가 태어날 거라고 얼마나 기대하면서 애를 낳았습니까? 응? 왜 기대를 잔뜩 했습니까? 원죄 없이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원죄 없이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애들이 태어날 거라고 학수고대하면서, 그죠? 기대 안 했습니까? 기대. 2세들 태어날 때, 자, 애들 태어날 때, 원죄 없으니까 얘들이 얼마나, 태어나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되겠느냐. 이런 기대 안 했습니까? 사실 저는 대단한 참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애를 낳아보겠다고 이런 처음에 계획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회장님 말씀대로 저도 생긴 대로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원죄를 벗었다는 자리에서 원죄 없는 자식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조금도 책임 분담을 한 애들을 찾아볼 수 없고 개성 완성했다는 애들을 찾아볼 수 없고 가정 완성했다는 애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가정 완성했다고 내가 어떻게 아느냐? 가정 완성하면은 가정 완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압니다. 가정 완성했다고. 아, 내가 가정 완성했는데 압니다. 대학 졸업했으면서 자기가 대학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그 바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결성 완성하게 되면 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또 가정 완성하게 되면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뭐가 결성 완성인지, 뭐가 어떻게 부부가 완성되는지 모르고 못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간접 주관권에 있어가지고 해야 될 일은 개성 완성과 이 책임 분담을 하는 것이 간접 주관권의 일입니다. 책임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임 분담이 여기서 끝내느냐 아니냐 하면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책임 분담을 하게 됩니다. 개성 완성하면 부부 완성해야죠. 그러면 자녀 나오면 또 부모로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도 하나하나 일거리 갖다 줍니다. 그 책임 분담 다 해야 돼 또 알아가지고. 세상을 만나게 되면 마음도 많이 가지고 공개로 본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로 식구들 이거 보면은 무슨 대회나 행사 얘기보다도 저는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을 자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행사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이대왕님 행사 안 하잖아요. 행사 안 합니다. 막 세력을 키워가지고 막 뭐 대회 같은 거 하자 하면서 이래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는 안 움직이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책임 분담을 지금 말씀드리냐면은 내가 책임 분담 못하면은 2세가 그걸 떠맡게 되고 2세가 책임 분담 못하면은 3세가 떠맡게 되고 3세가 책임 분담 못하면 4세가 떠맡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7대는 내려가야 안 되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7대가 내려가도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장담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7대가 내려가도. 그만큼 이 책임 분담을 못하고 내려가는 그 탕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엄청나게 무겁다는 겁니다.
개인으로 짐을 지면은 일어서 막 질질 끌면서 울며 불며 가야 될 짐이라는 거예요. 울며 불며 가야 될 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세 축복받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알아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2세들은 그 자리에서 또 앞으로 가게 되고 3세들은 그 앞에 단계에서 또 앞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책임분담을 완수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무 걸음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연계에 가가지고 이제 천국은 가겠지, 그죠? 천국은 갈 것입니다. 왜? 주관권이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천일국 백성의 자리에 입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에는 갑니다.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면은 무슨 생활을 하게 되냐 하면은 방콕에 가게 됩니다. 방콕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자유롭게 다닙니다. 다니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 범위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합니다. 사실.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통하는 데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통하는 데만 갈 수 있습니다. 완성하게 되면은 어디든지 다 통하기 때문에 연계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다릅니다만. 아무튼 이 책임 분담이 돼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해야 될 책임 분담이 뭐냐? 아담은 그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그거 정도 그까지는 알잖아요. 내가 책임 분담해야 될 게 있구나. 그까지는 알잖아요. 그럼 내가 책임 분담 어떻게 해야 내가 책임 분담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기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책임 분담을 안 하고 있죠, 사실. 두 분. 아픕니까? 책임 분담에 대해 가지고 국지리니까 아픕니까? 전부 다 책임분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시키고 모든 게 책임분담인데 목회 교회 할 때도 교우형한테만 만난 실적의 끈이 되기다 보니까 책임분담 간접 주관권에서 우리는 책임 분담을 하면서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아까 간접 주관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 분담을 이 간접 주관권에 다 책임 분담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책임 분담은 완성기에서만 하게 됩니다. 이 밑에는 뭐냐? 그냥 놀아요. 여기서 책임 분담이지 밑에는 논다는 겁니다. 책임 없어요. 뭐냐? 부모의 사랑권 안에서 논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배우면서 논다는 겁니다. 자연을 보고 배우면서 논다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 책임한다고? 아닙니다. 책임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책임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못해요. 최소한 책임을 하려면은 최소한 여기는 와야 돼. 최소한 여기는 와야 돼. 최소한 복귀된 아담의 자리는 와야 돼. 책임을 하려면. 책임을 주려면. 그런데 우리는 심정적으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지 아니면 이 밑에 있는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책임을 하려고 하긴 해. 도대체 책임이 안 보여.
책임이 안 보여. 그럼 뭡니까? 아, 나는 아직 여기도 못 갔구나라고 알아요. 여기도 못 갔구나. 책임이 안 보인다. 아, 내가 뭘 해야 돼? 책임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나는 자리는 복귀된 아담의 자리에 있지만은 심정적으로는 나는 아직 여기까지 못 올라갔구나라고 알아야 됩니다. 책임이 보여야만이 여기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책임이 보여야. 오늘 너무 무겁네요. 그죠? 오늘 간단한 책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무슨 책임이냐면 말에 대한 책임입니다. 또는 행동에 대한 책임입니다. 어릴 때는 말을 아무거나 뱉어내도 네가 왜 그래 이놈 책임져야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 애가 한 소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 사실이 아니지 뭐 애가 헛소리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애가 가다가 창문을 깼어요. 그 아이한테 책임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 추궁은 어디 합니까? 그 부모에게 합니다. 부모에게 사실. 그럼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말을 잘하고 그 말을 지켜야 됩니다. 실천해요. 네, 실천해야 됩니다. 말에는 두 가지 말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은 크게 이제 구분하면 두 가지로 귀하고 무거운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천하다가 아닙니다. 평범하고 가벼운 말. 예를 들어 뭐 간단한 약속 같은 거라 약속 아니더라도 뭐 평범하고 가벼운 말이 어떻습니까? 네 토요일날 뭐하노? 논다? 우리 여행 갈래? 여행 갈게.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죠? 아주 평범하고 가벼운 약속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그런데 토요일 돼가지고 야 가자. 가면 야 안 가? 야 가면 큰일 나. 응? 물에 빠져. 안 가. 분명히 간다 해놔놓고는 어디 놀러 가자고 하니까 간다 해놓고는 딱 당일 되고 가자 하기는 안 간다는 거. 그러면서 오히려 그거 가면 빠져 큰일 나니까 니도 가지마 하고 합니다. 귀하고 무거운 약속 뭐가 있겠습니까? 뭐 보증이라 될 수 있겠지, 그죠? 네, 보증 써줄게. 그리고 가자 가면 야 가지 마. 왜 보증 써요? 그러면서 절단전 생명의 약속, 그죠? 이런 것이 귀하고 무거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물었을 때는 밖에 해놔놓고는 때가 돼가지고 자 우리 지난번에 하자 했잖아, 그냥 하자. 안 해. 그거 하면 큰일 나. 이런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훈계한 이런 무책임한 그런 말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뱉어내는지를 모릅니다. 사실. 네? 가벼운 말부터 해가지고 무거운 말. 자기 스스로 뱉은 말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해야 한다. 이런 약속을 해놔놓고는 때가 하자 그러면 안 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껍데기라 그럽니다. 껍데기. 왜? 자기 말도 못 지켜. 자기 입에서 나온 말도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상대방 말을 지키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껍데기라 그럽니다. 껍데기. 제일 껍데기. 아주 무책임한 말, 무책임 사람. 무책임. 책임감이 없는 사람. 우리는 이런 것을 종종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뭐 여행을 갔을 때, 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여행을 가서 또 이제 약속을 지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못 갈 때,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못 가게 돼.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 됩니다, 사실. 못 가게 되잖아요, 그죠? 상황이 내가 못 가게 됩니다. 사과를 하면 됩니다. 또,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야, 갑자기 이제, 일단, 집에 놀래다, 미안하다. 지난번에 갈라 했는데, 못 가게 돼. 미안하다. 사과를 하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예, 말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하면 좋고. 예. 내일 가는 것도 뭐 좀 해도. 이거는 우리가 본질적인 책임 분담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참, 이런 가장 가벼운 책임 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이 주신 이 책임 분담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책임 분담까지 싸그리 끄집어내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 하랍니다. 한번 집에 가가지고 이 책임 분담에 대해 가지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될 내용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못하면은 후손들한테 내려가고 후손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키지 못하면 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임 분담이 내가 하겠다 한 게 아니래. 하늘이 맡겨놨어요. 하늘한테 이 무릎 시작하면 네 짐승처럼 살래. 여행에는 오지 마라 하는 그 개념은 좋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좋거든. 책임 분담이 우리가 지금 책임 분담이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만났어.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뭐 개고 마구고 주님을 만나가 거기서부터 한번 깊이 오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지, 그죠? 네, 인터넷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칠곡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 다음에 제가 만나는 분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하겠습니다. 같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이런 얘기 잘 생각하지 않잖아, 그죠? 이런 얘기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때라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권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모 장로님 연계 가니까 자기가 껍데기 삶을 살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책임 분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껍데기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홍마마 입을 통해 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연계 가면은 다 뭐 대단한 삶을 살 것 같았는데 그 장로님이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에는 그죠? 대단한 은사 속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껍데기 이런 엄청난 말을 우리에게 이제 하는 것을 봤고, 또 연계 간 모든 우리 조상님들 뿐만이 아니고 연계 메시지 전달해 오는 그 사람들 공통적인
분모가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책임 분담을 완수하고 오라라는 얘기. 책임 분담을 완수하라. 다른 말이 없어요. 책임 분담 완수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연계감은 껍데기라는 겁니다. 껍데기. 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하는데 연계감은 껍데기래.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뭐하고 난 예수님 이름 뭐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도무지 난 너를 뭘 알지 못하겠다. 여기서 떠나라는 그걸 모르겠다. 그 뭐냐면 그게 껍데기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뭐 성경의 내용도 있고 또 원리 강론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 것을 권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